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박수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알려주세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능력, 내 능력. 아멘. 아멘.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예수 부활, 너의 부활. 시작. 예수 부활, 너의 부활. 예수 부활 감사해.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생명. 옆에 사람한테 또 있어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소원이 생명 감사해. 감사해. 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임만을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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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마다 공부한 배경이 다르고 태어난 장소가 다르고 각자 성격이 다르고 그 사람의 그 사명과 소명감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네 사람이 네 권을 썼어요. 그런데 다 색깔이가 달라. 그래서 다 색깔이가 다른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도 네 명이 다 다르게 말해. 부활은 부활인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지식대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인격대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의 소명과 사명대로 다르게 말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책을 써라.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대로, 여러분이 성장 과정 속에서 얻은 지식대로 예수 부활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에서 예수 부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듣고 그렇구나, 이렇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무슨 큰 기적 같은 은혜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충성된 목격자인 여인이 나오고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향품을 미리 사다 놓은 여인들의 모습과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새 창조, 새로운 부활,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정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특히 누가복음에서 시대 흐름에 너무너무 따라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던 그 시대에 당당하게 여자 이름이 예수 부활 사건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 현재 안양교회를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60%고 남자 목사님들이 40%야.
이 설교 준비하다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2000년 전에는 여자분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2025년 지금 현재는 안양노회 목사님들이 40%가 남자 목사님이고 여자 목사님 60%예요. 조금 전에 노회장님이 여자분이 되셨어요. 서기도 여자 목사님, 회계도 여자 목사님, 아이고 파워가. 맞아요. 회의록 서기도 여자 목사님, 붙자만 부노회장 남자 목사님, 부회계 남자 목사님, 부서기 남자 목사님. 이게 뭐가 뭐지? 세상이 흐르고 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여자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분들이 어떻게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많이 여성시대. 여성 스테이지. 여성 상위 시대예요. 여성 상위 시대. 여자시대요. 대단한 시대예요. 헌법재판소에는 여자분들이 더 많았어요. 남자분들이 더 많았어요. 여자가 더 많아요. 요즘에 변호사는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시세가 여자가 지혜가 더 높아요. 아니요. 시세가 높아. 그렇지 않고 지혜가 많은 것은 아니고 시대 흐름이에요. 여자가 시세가 많았어요. 후진국에 가면 여자분들은 지금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중동 지방에 가면 아직도 여자분들은 맨 얼굴을 보여주질 않고 눈만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다 가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여성분들 스스로 박수.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여자니까 뭘 못해, 난 여자니까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힘써서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 부활을 제일 먼저 전하는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전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뭘 하실까? 전도하셔야 돼요. 마리아 설교만 열심히 들었어. 설교만 열심히 듣다가 언니한테 혼났어. 예수님, 왜 쟤는 일 안 하고 나만 일해야 돼요? 얘도 좀 일 안 하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비둬라. 동생은 좋은 거를 택했고 너는 너 할 일이나 해라. 여자 목사님들이 목회자 된 거에 대해서 누가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막지 않아요. 변호사 된 거 누가 막아요? 아무도 안 막아요. 왜 막아야 돼? 따라합시다. 복음은 부활은 억압이 아니라 우겨싸임이 아니라 자유.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예언해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지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함께 하고 계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아침에, 이 아침에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터가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나도 일어나야 된다고 두 주먹을 올건 주시게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기쁨이 생겨요.
부활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시면 기쁨이 생겨요. 왜? 아멘. 슬픈 자가 기쁨이 돼요. 탄식하며 울던 자가 기뻐하며 복음을 전해요. 아멘. 주님이 계시면 안 된다고 하던 것이 돼요. 아멘. 왜요? 주님이 누구신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오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우리 박수하자고 했어요. 또다시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 부활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 진짜 기뻐서 박수 쳐야 돼. 그냥 치레니까 치라는 것도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사셨으니 나도 살겠다 이거예요. 이제 나도 어깨 펴고 살아온다 살겠다 이거예요. 나도 힘께나 쓰고 코를 풀어도 힘있게 소리를 내가 풀 수 있다. 박수. 세 번째,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 예배가 회복이 돼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배하지 않겠어요? 예수가 태어났을 때 누가 예배하러 왔어요? 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러 왔다고 해요. 그 경배하는 것을 보았던 누가 예배를 해요? 목자들이 와서 예배를 해요. 또 누가 예배를 해요? 헤로데 임금께서 야 예수가 있다고? 나도 찾으면 가르쳐줘. 나도 예배하러 갈게. 이건 가짜예요. 예수 죽이려고 작정한 가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가짜 예배꾼도 있을 수 있어요. 예배하는 중에 가짜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동방박사가 헤로데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예배는 못 드리고 뿔이 이만큼 나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가짜들은 이렇게 골치가 아파.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에서 부활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일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살다 4월달에 눈 오는 걸 처음 봤어요. 대한민국에 4월달에 눈 오는 걸 살다 제 평생에 처음 봤어요. 옛날에 3월달에 대학교 들어갈 때 3월달에 눈 오는 걸 보고 야 3월달에도 눈 온다 그랬더니 한 달이나 지나서 4월달에도 눈이 오더라고요. 눈 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해와 달과 별과 온 산천 초국과 우주의 온 나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 큰 돌을 막아놨는데 그거를 누가 치웠어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 빼놓고 딴 사람만. 무덤에 큰 돌을 막아놨잖아요. 누가 치웠어요? 청년 새벽기도 나온 사람 빼놓고 실컷 안 나온다. 천사. 누가 치웠어요? 마리아가 무슨 남자들이 여러 명이 해서 움직여도 셔찰 말까 하는 걸 어떻게 마리아가 움직여? 여자가 뭐 슈퍼맨이니까. 따라합시다. 지진이 일어나서 진동해서 파이가 굴려졌어요. 천사는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왜 그때 지진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다 일하셔. 예수님을 위해서 지진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는 영체로 변화가 되어 있어서 돌멩이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깊은 굴 속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왜 치웠어요? 따라합시다. 예배하러 오는 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진으로 치워놓으셨어요. 자연 현상까지도 주장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주장하십니다. 뭘 주장하실까? 나의 일생상의 문제도 주장하시고 내 인생길의 비전도 주장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큰 돌을 누가 굴렸나? 지진이 일어나서 굴렸다니까요.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예수 부활, 예수님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은 예수도 살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길에 뭐가 부족해요? 특히 돈이 부족해요? 그분에게 요청하세요.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역사의 주관자요, 인생의 주관자요, 세상의 주관자요. 그분이 죽은 예수도 살리셨어요. 아멘. 아멘. 나는, 아멘. 난 누구예요? 자녀. 그분의 자녀예요. 아멘.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멘. 보호받을 당당한 이유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기도하시라 저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는데요. 아멘. 우리 이번에 금식기도, 새벽기도를 했잖아요. 아멘. 배가 더 나와서 배가. 박수. 평상시에 나오던 이론보다 배가 더 나와서 감사해요. 아멘. 그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무슨 손해 봤을까요? 손해 볼 일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인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인들을 강조하고 있다. 여자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47절.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든 곳을 보더라.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받을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여인들의 이름이 멋지게 등장해요. 2000년 전에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 취급, 사람 숫자에 안 들었다니까. 사람 숫자에도 안 들었던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된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권위와 신장이 얼마나 곳인지 안 쓰이는 곳이 없어. 안 쓰는 곳이 없어. 못할 게 없어. 아멘.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당장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자녀들을 보통 7, 8명, 10명씩 난 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넌 공부 안 해도 된다. 누구? 여자분들은 공부 안 해도 된다. 한글만 겨우 알면 된다.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남자가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능력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요.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데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나라가 부강해질까요? 아니요. 여성분들이 일어나서 일하는 나라가 잘 살아요. 여인들을 강조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역사적인 일이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주관자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해 볼 때, 야, 이럴 수가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앞으로 100년쯤 더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앞으로 100년쯤 더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꾸세요. 아멘. 비전을 가지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의사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은 대부분 머리들이 좋거든요. 똑똑하거든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쓰게 돼 있는데 이 의사가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한 것도 누가복음에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관심을 둬. 말씀에 깊이 무게를 두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성경을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누가는 첫째, 천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나 안 했나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향해서 착 가니까 이미 부활해서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천사가 빈 무덤에서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언제 하신 말씀?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3번을 말하고 계세요. 근데 그대로 됐다고 천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잘 봐야 되고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인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서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 8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의 근거에서 부활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는 일, 예수가 부활하시는 일, 그것은 말씀대로 말씀의 성취다. 말씀의 성취.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다니까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으실 때도 왜 죽느냐? 갑자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젊은 나이에 재수없게 죽었다가 아니라 예정된 대로 말씀에 약속한 대로 예정된 대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이게 말씀대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는 말씀을 강조해요. 세 번째 말씀을 지킨 여인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킨 여인들을 강조하는데 이 여인들이 왜 말씀을 지켜요?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니까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시대예요. 율법을 지키면 살고 율법을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시대예요. 주의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뭐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일 죄이냐 죽일 죄. 그러니까 누구든지 안식일 다 지키는 시대야. 근데 그때 이 예수님 제자들도 철저하게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예수님 향품을 사다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러 가려고 미리 장을 받아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사다 두었던 걸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여인들. 여러분 말씀을 기준이에요. 설교의 기준, 생활의 기준, 삶의 기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구원이 괜히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구원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어야 돼. 네.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네.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요한복음에서는 새 창조를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산정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자들에게 보자마자 뭔 얘기를 했어요? 평안하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산다.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예배드리면 다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인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여기 성령이 계신 분은 예배를 진짜로 드린다니까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인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세요. 아멘.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제 속에서 덕이 안 되는 말을 하려고 했었어요. 덕이 안 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인간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인간적인 사람으로 끝납니다. 인간적으로 살다가 인간적으로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는 일도 없어. 플러스가 일도 없어요. 성경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플러스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이 모대학 6대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없는 사람은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욕심꾸러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욕심꾸러기 안 필요해요. 욕심꾸러기 안 필요하다고. 욕심꾸러기 행복할 것 같으지요? 아니요. 주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부지런히 쌓아놓고 모아놓고 해봐야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그게 누구 거가 되겠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기 살기를 많아봤자 누가 쓴다고? 의인을 위하여 그 재물이 쌓여있대. 그리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새 창조를 강조하시는 요한복음에서는 장점을 살려서 쓰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참 멋있어 우리 예수님.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사람마다 단점이 있어요. 이게 참 어쩔 수 없어. 사람인지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하나님은 장점을 들어서 쓰신대. 그 단점은 어떻게 못 본 척 하신대. 고마우신 예수님께 박수 한번 쳐요. 고맙잖아요. 단점을 자꾸 들춰내봐봐. 속상하고 분위기 가라앉고 살 수가 없어. 창피해서. 저도 지금 덕이 안 되는 이야기를 또 설교 시간에 할 뻔했는데 두고두고 후회해요. 한 번 하면 덕이 안 되는 얘기 한 번 하면 한 3분은 기분 좋게 거 하지만 사흘은 속이 상해. 괜히 했네. 자, 예수님은 장점을 찾아서 일을 하신다. 오늘 예수 부활을 맞이해서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갔는데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헌신했던 그 엄청난 순종의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복음 증거자로 삼았어요. 어떻게 복음 증거자로 삼아요?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예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수제자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도 부활을 생각도 안 했어. 예수가 무슨 부활하겠냐고. 그런데 수제자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하셨다고 그때서 달려가요. 따라합니다. 마리아는 순종하고 백정의 사람인데 복음 증거자로 삼으셨다. 그 마리아의 단점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얘기하지 맙시다. 그럼 또 바울, 아니야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그의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하잖아요. 베드로의 장점, 급하면서 열정해서 막 수사할 때면 막 열정을 갖고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대신해서 초대교회에 큰 무리를 이루고 예수님 대신해서 교회를 기초를 놓게 되는 초대 교황이 됐잖아요. 장점만 보고 사는 장점만 혼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기 여기 십자가 사건 때 나오는 예수님 제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 졌으니까 끝났다 생각하고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과 함께 얼굴을 가렸다는 게 뭔 얘기인지 아시나 모르겠어요. 사람 못 알아보게 이렇게 하고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서 살짝 자기 볼 때만 보고 싶을 때만 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요한아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라고.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를 네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저 여인한테 엄마 마리아한테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효도 인수인계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세례요한이 그 제자 요한이 그 시간부터 어머니를 모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는 또 꼼꼼한 사람이야. 착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지라 그 요한이가 뭘 했다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장점을 활용하시는 예수님. 사람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니까요. 우리 좋은 것만 보자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근데 장점만 보자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새 창조, 새롭게 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이 써있다. 이 성경이 써있는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고 이 성경이 써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힘을 얻으라고 성경이 써있대. 힘을 얻으라고 써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얻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사람마다 부활을 목격하는 방법, 사람마다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 사람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나도 이긴다. 아멘. 여러분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예수 이름 믿고 이기세요. 견디세요. 도와주십니다. 맞아요. 하다 안 되거든. 천둥을 쳐서 돌멩이를 옮겨주신 주님,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하소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